이 시간에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끝절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가장 힘든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거는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또 설교도 가장 2부 예배도 보니까 짧았더라고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원수 사랑 가능한가? 참 제일 어려운 설교인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내가 무슨 원수까지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설교일 수도 있고 쉬운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얘기하면 겉옷을 주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주님이 친히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신 그냥 지나간 말씀인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저도 오늘 가장 힘든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내용은 쉬운 얘기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킨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을 쓰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는 친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전라도 여수의 애향원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 고칠 수 없는 그 무서운 전염병 문둥병자들을 목회하셨죠. 손수 입으로 그 상철에 입을 대시고 거기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환자의 발에 전염병이 있는데 그걸 입으로 손수 빠시고 피를 빨고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근데 더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사건이 바로 여수반란 사건 때 해방 이후에 공산당원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반란이 일어날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죠. 우리 동인이와 동신이.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습니다. 그게 바로 안재선이라는 분이죠.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의 세대가 돼서 안재선 목사님의 후손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만에 그 애양원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양심상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안재선이라는 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두 안재선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워내야 돼요. 아무리 손양원 목사님이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운 때의 그 아픔 얼마나 컸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원자탄을 쓰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그렇다면 훌륭한 분이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종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링컨 16대 미국 대통령이죠. 이 아브라함 대통령도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분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책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는 것이 종종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무척 폭넓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고요. 이 아브라함 링컨 옆에 있는 사진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변호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당시의 변호사였는데 아브라함을 가장 괴롭힌 사람입니다.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인격 모독하고 시골 촌떼기. 제가 볼 땐 인물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스탠턴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무시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링컨을 만나러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출세합니까?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요 스탠턴 박살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탠턴을 어떻게 하죠?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국방장관으로. 놀라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거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촌떼기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참모들이. 죽여도 시원찮고 정치적으로 죽여도 시원찮은 그놈을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냐고 막 불만이 터져납니다. 원수를 죽여 없애는 게 낫지.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빙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없앴지 않느냐. 이해되세요? 원수였는데 이제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는 진짜 죽이는 방법이고 하나는 친구로 만들면 원수를 죽이는 방법이다. 친구가 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아브라함 링컨의 이 사랑, 아주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먼 선배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까?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마치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고 원수를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고 또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원수에 대한 생각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38절과 43절인데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수에 대한 태도는 이런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당한 것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당했으면 이만큼 당한 것만큼만 우리 갚아야 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칙은 고대의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당한 일이 있으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 그게 당연한 거야. 이 법칙 속에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당한 일과 또 갚을 일에 이 평형의 일치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갚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만큼 당했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갚을까요? 아니면 더 이 갚은 것, 당한 것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갚을까요? 대부분 그 이상의 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성경도 말해요. 내 이웃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 그들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족 간의 사랑을 강조한 것인데요, 형제나 동족의 한계를 둔 법칙으로서 나의 동족,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족이 잘못했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상대가 잘못을 안 했어도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미워하고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나니와 삽비라죠. 자기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 부인은 같이 그 잘못에 빠집니다. 왜? 내 이웃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한정적인.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율법 속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에는 상처. 누가 나에게 이만큼 상처 냈으면 그대로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원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들에게 대해서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비록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원수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또 나는 목사니까 이런 마음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 관대하다면 내가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랑까지는 솔직히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관대함이 있다면 그냥 무관심하면 되겠다. 원수에 대해서 내가 그저 관심 갖지 말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멀리하고, 끊을 수는 없지만 좀 대화를 좀 덜 하고 만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냥 등지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관대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관계가 원수에서 풀어질 수 있느냐? 결코. 여러분, 무관심한다고 해서 원수와의 관계가 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수는 아니지만 등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며 산다면 그게 크리스찬이겠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내가 그 교회를 떠나야지. 떠나갑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과연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적을 줄로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아멘한 사람도 그냥 얼떨결에 한 거지 진짜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아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9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마귀 사탄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에게 원수에 행동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적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째가 뭐냐면 3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잘 아시죠?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 갖다 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요, 엄청난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 속에서도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왼손잡이도 있지만 다 거의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다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여러분 어느 쪽에 맞아요? 왼뺨을 맞습니다. 여러분 왼뺨.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집사님 한번 나와볼래? 내가 한번 때려볼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손을 때리고 그리고 손등으로 오른쪽을 2번 때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수치를, 여러분 상대에게 한쪽만 때린 것도 엄청난 수치인데 때리고 딱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때리고 딱 그래도 내 왼편을 갖다 대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수치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겠죠. 또 40절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은 아실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뭐냐면 고발하여래요. 고발하여. 상대가 나를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내 속옷을 달라. 저 사람이 내 속옷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 말은 내 모든 걸 뺏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걸 다 뺏었어요. 그러거든은 그 사람에게 네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이불이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광야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은 저녁에 이불과 같은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겉옷을 뺏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고발을 해서 내 속옷까지 다 가져갔어도 그 중요한 겉옷도 벗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도 이건 주님 말씀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전하기도 어렵고. 41절에는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내가 목사니까 참고, 그래 내가 참고 오리는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 가는 게 아니라 더 가래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반항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예수님은 또 신약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냥 그걸 지키려고만 노력할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또 굳이 원수에게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상대 안 하고 그냥 대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게 그래도 자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니까 이런 말씀이지 오늘 나는 인간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시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원수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크다고 말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싹이 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져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다시 우리 사랑의 꽃이 피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뒤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창문에 보니까 지난주도 안 보였는데 목련꽃이 몽오리가 살짝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서 제가 그 꽃을 잠시 바라보면서 감격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다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저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격 없지만 저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그 사랑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꽃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음을 45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45절에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설교했지만 잊어버리긴 했지만 7번째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원수된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가 뭐예요?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소망이 내가 예수 믿고 소망을 갖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꽃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할 이유가 4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고 원수를 사랑해야 거기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들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엄청 사랑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과 구제는 뭐였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듯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고 살잖아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고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리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따라하시오. 너희도 온전하라. 네, 너희도 온전하라. 네. 여러분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온전하여 온전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이라는 게 온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텔리오스라는 뜻이고요. 이건 흠이 없다는 뜻. 그리고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퍼펙트, 완전하다. 그런데 완전하다. 노아가 완전했나요? 노아가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데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온전에 이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단어로 퍼펙트, 완전해질.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결정체는 뭐냐면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온전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완전해지는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등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사랑하라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담겨진 말씀이 주께서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셔서 그 사랑에 싹신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결론적인 말씀을 몇 절인가요? 44절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조그만 사랑이 싹트고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밖에 목련의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의 꽃이 피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